제목 없음 윈도우 스타트 민정상 묶인 줄. 영어 한글. 개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밤중수회사에게 정경회장이신 홍광표 목사님의 개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약 500m 77호 신호위반 과속기간 구간입니다. 지난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새해 들어 밤중소리 사역회 종말론 세미나를 처음으로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금년에는 무너진 성벽들을 수축하고 불타버린 성문들을 보수하여 원수 마귀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복음의 나라,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밤중소리 사역회의 종말론이 국내외적으로 더 넓게 더 많이 확대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영원한 복음을 듣는 많은 주의 종들이 두 증인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작은 책을 가져다 먹어버리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하시는 민 목사님에게 영력과 체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랜 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 밤중소리 회원 여러분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희망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모쪼록 올해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과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목회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쉽게 배우는 종말론을 끝맺고 오늘부터 종말론 본론으로 들어가 사명자들을 위한 새로운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네가 본 것을 기록한 계시록의 첫 장입니다. 1절에서는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계시를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 계시가 참되고 진실하다는 근거는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이 계시를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본문 강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할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의 내용 전체가 죄 재림 시에 실현될
통괄적인 사건이라는 사실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주님께 받은 주 재림에 관한 계시를 모두 약 증거하는 200m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건 이 계시 외에 다른 계시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3절까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은 베일처럼 가려졌던 것이 벗겨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두셨던 정말에 관한 모든 사건들을 숨김없이 밝히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또 천사에게 지시하여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 계시의 성취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을 이하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말씀 결론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시면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시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모두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약 그 200m 종들이란 50km 요한과 함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형제들로 7교회 사제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들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이룰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계시는 성도들에게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는 계시자이신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 받은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개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킬 자에 대하여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들이란 주 재림시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것은 반모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의 형편에 대하여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안불한 섬에 있었더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말년 주 95년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란 섬에 유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 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었던 7교회의 분보들을 보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중동과 아랍 지역은 지중해라고 하는 넓고 큰 바다에 둘러싸였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흑해가 감싸 있고 반모섬은
소아시아 지역 약 지도의 700m 앞 한가운데 모카마이시 위치하고 방면 있습니다. 우회전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반모성과는 먼 거리에 있었지만 복음으로 중동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에는 알맞은 장소였습니다. 그 위로 사마리아, 두로, 시돈, 다메섹, 도위로 올라가 바울의 고향으로 알려진 다소와 골로새, 안디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 에베소가 있고 소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피달리비아, 라오디게아 약 300m 앞 지역입니다. 안양 모카마이시 방면 이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분포된 7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요한이 받은 계시의 편지를 보내라는 명령이 내린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오른쪽 두 번째 증언하였다고 창문 이용하세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 300m 앞 대성경인 그 고속도로 소음을 꺼주세요. 모카마이시 방면 지하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십시오. 아마 차량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데요. 한병순 목사님. 응? 한병순 목사님. 한정수 목사님, 지하차도 오른쪽 도로를 주행하십시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소음 꺼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물론 차로를 이용하세요. 상징적 표현되어 있고 직설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환상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상징적 표현이나 환상 등은 성경 본문의 그 분명한 뜻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무리한 해석을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증거하였느니라고 한 요한의 이 말은 자신이 받은 요한계시록의 완전성과 무효성을 의미해 줍니다. 다 증거했기 때문에 더 증거할 계시도 없고 다른 계시를 다시 주실 이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계시는 시대가 다르고 역사는 흘러가도 주 재림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없으며 주 재림의 그날까지 더 참가할 계시도 또 삭제할 내용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일획 1점도 결여된 계시가 없는 주 재림에 관한 완전한 계시인 것입니다. 사사로운 해석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연구한 것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다는 형식의 주장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해석자의 상상력이나 독단적 지식으로 해석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푸는 일은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지혜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해석상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그것을 억지로 합리화시키는 방식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일을 시도하면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정정해 주십니다. 양심
자기가 받았다는 새로운 계시로 해석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절 18절 이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이 책의 이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런 그에게 분들이 더하실 계시더라고요.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이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고 경정해 줍니다. 이런 방법을 취하는 해석자들은 지금도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시한부 종말론을 양산하게 되며 종말론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요한계시록에 관한 복이 세 가지 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여기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읽는 자라고 말씀해 준 대상은 사도 요한이 예언을 계시로 받아 서신으로 기록하여 보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의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 요한계시록은 주의 종들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주의 종들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처음 하나님 옆에 나온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주의 종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목적은 요한에게 필요해서 주신 계시가 아닙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 예언의 계시를 7교회의 사도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냈지만 7교회는 주님 오시기까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 사도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주의 종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양머리들에게 읽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읽어준다는 말은 알기 쉽게 풀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혹 잘못 해석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탄의 함정에 걸려들 염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이 스스로 공부하기가 사실상 벅차고 위험하고 힘겨운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잘못 연구하거나 잘못 풀어 스스로 이단의 괴수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내세워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멸망의 함정에 빠져 있는 무리 또한 한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읽는 자인 목회자의 사명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자들인 하나님의 종들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 성경을 보는 마음 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너의 마음 눈을 밝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들은 주 재림의 소망과 신부 단장의 사명감을 가지고 편애인 작은 책을 받아 먹어야 하며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 말씀에서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 편해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걀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 먹어버리니. 읽는 종들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복을 받는다고 다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이들은 십상한 4,000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대열에서 예언의 사역을 이루어 첫째 부활자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의 축복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복을 받을 두 번째 대상으로 듣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부터 직접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사자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양머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실은 우리 영생을 뜻합니다. 믿음도 영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도 듣는 일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듣는 자들만이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부지런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줘 양머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후 3년 반의 대환란의 시험의 때를 면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신부들만이 이 위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장막을 치시니 장막은 환란날의 예비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일곱째 대절 심판에서 탈피하여 공중희고로 최후 심판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큰 축복은 뭐니 해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종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신부의 단장을 하는 성도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이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 이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바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왕국인데, 바로 이제 성도들이 이러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축복이냐? 정말의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천년이 마친 후에는 백부다 심판에게 홀연히 변화받아 죽음이 없이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천년 왕국까지 통과한 모든 성도들, 살아서 통한 모든 성도들은 죽음 없이 백보다 심판 뒤에 홀연히 변화받는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 들어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은 요한계시록에 큰 관심을 쏟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은 양머리들에게 그들의 신랑을 영접시키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깨닫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마지막 때에 만나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복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할례받은 귀로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듯하고 책망하셨습니다. 할례받은 귀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를 말합니다. 이런 귀를 가지려면 회개함으로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할례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 교회에 한번 나와도 아무리 명설교를 많이 들어도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말씀은 성경 지식은 되어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만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듣는 성도들 역시 듣기만 하고 지키지 못하면 미련한 처녀로
종말의 대환란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때가 가깝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깝다는 말은 재림의 긴급성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때가 가깝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의 재림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죽을 성도들도 많을 터인데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는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 재림 때까지의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주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정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란 평소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신비의 단장을 준비해온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을 맞이하지 못해도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해온 성도로서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멸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어느 시대에 살아가건 언제나 신앙생활의 목표를 자기 생애 중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믿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는 누가복음 12장 36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생활이 언제나 어느 때나 주의 재림의 그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으로 비유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깨어 있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신랑이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 그의 전 생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시대의 성도들이나 요한계시록의 경전과 교훈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지키는 생활을 할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시대의 성도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으로 미루어볼 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활을 우리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재림에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전념하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많은 종들이 주인이 더디으리라 하면서 양무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생활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 악한 종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책입니다. 이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이 책의 내용을 깊이 연구하여 이 귀한 메시지를 주님의 양무리들에게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금기의 책이 아닙니다. 이음한 책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일과 듣는 일과 지키는 일에는 시대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은 그 이후부터 때가 가깝다고 하신 주의 재림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유효한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라면 어느 시대에 살아가든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누구나 주의 재림에 소망을 두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 해도 주 재림에 소망을 두고 깨어있는 생활을 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응당한 상급, 곧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시대의 구분이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제로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절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요한계시록을 전하려고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사명절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는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간절한 심정으로 그 책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고 간구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종들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주의 재림이 곧 있을 긴박한 시대입니다. 1948년 5월 15일에 독립을 선언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신호가 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짐승에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7년 환란의 문턱에 와 서 있는 것입니다. 아랍권이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과 미국을 대적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남방왕 아랍과 북방왕 러시아와 유럽에서 10불의 제국이 세워지고 미국이 중동 사태에 적극 개입하게 되면 중동에서 전쟁의 긴장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전쟁이 유대의 전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짐승에 의해 한일의 언약이 시작되면서 그때의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7년 환란에 들어갑니다. 요한은 그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두 증인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종말의 계시를 써서 편지로 7교회 사도들에게 보낸 일은 있어도 이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는 순교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1260일간의 예언의 활동을 한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이 예언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신실한 종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주시고 이들로 종말적인 두 증인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밤중소리 해온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오랜 간서 분발하십시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말씀을 읽는 읽는 자와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이렇게 있는 자가 할렐루야. 이 시간 질의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을 맞아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리가 하는 줌 강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명자를 위한 종말론의 강의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생애와 목회 후에 축복하시고 주의 날에 순교적인 이언의 사역을 이룰 희생한 40명의 사명자들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수고하세요.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회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치는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일본 왜 안 나오나 일본. 됐어? 켰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켰는데 왜 안 나오지? 원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정환 목사님, 홍광표 목사님, 한명수 목사님, 아는 비디오 목사님 켰는데 안 나오네. 많이 받으세요. 예. 예. 박상은 집사님 나온 것 같은데?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네. 새해 복 예.